한번 하나님 말씀 짧으니까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시작.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아멘. 복음 사망의 몸에서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우리는 지금 계속 로마서를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지지난주에 로마서 6장 말씀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로마서는 기독교 역사 가운데 복음을 가장 잘 설명하는 성경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굉장히 어렵고 무거운 책이라고도 받아들이고 있지요. 근데 로마서는 구원에 대해서 잘 설명하는데 1장부터 8장까지가 바로 그 구원에 대한 설명이 아주 명확하게 나와 있습니다. 그 후반부는 또 나중에 말씀드리고요. 1장부터 8장까지가 구원에 대한 것을 명확하게 설명하고 있는데요. 특히 1장부터 5장까지는 그 구원에 대한 이론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죄인이다. 나는 죄인이다. 모든 인류는 죄인이다. 그런 죄인들이 하나님의 일방적인 은혜로 구원받았다라고 설명하는 것이 1장부터 5장까지입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되고 원수되었지만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우리 죄의 대가를 치르시고 우리를 의롭다 칭하여 주셨다라고 하는 것, 그리고 우리 하나님 자녀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 1장부터 5장까지의 구원에 대한 메시지, 핵심 메시지를 정리하고 있습니다. 그럼 6장부터 8장까지는 뭡니까? 그 구원받아서 하나님 자녀된 우리들의 모습이 어떠한지를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6장부터 8장까지는 구원받은 백성의 모습에 대한 정리인데 6장은 구원받은 사람의 모습의 표준을 보여줍니다. 여러분 2주 전이라 혹시 기억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세 가지인데 구원받은 사람의 표준의 모습, 알고, 여기고, 드리는 삶이다. 내가 죄인이었고 나의 옛사람은 죽었다라고 하는 것을 알고 나는 이제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여기고, 그래서 회개, 영적 회개 장부에 기록하는 것, 여기는 것, 그렇게 여기고, 그리고 우리를 죄에게 불의의 병기가 아닌 하나님 손에 의의 병기로 드리는 삶, 알고 여기고 드리는 삶이 구원받은 백성의 표준된 삶이다라는 것이죠. 근데 이제 7장으로 넘어오면 바로 그런 구원받은 사람의 그 표준의 모습으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느냐. 우리는 그렇게 옛사람은 죽었고 나는 새로운 피조물로 여기고 우리는 하나님 손에 의의 병기로 드리고 살아가는 날마다 사명을 감당하는 삶을 살아가는 삶이 되고 있느냐? 아니라는 것이죠. 7장 18절을 볼까요? 7장 18절입니다. 내 속 곧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하는 줄을 아노니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은 없노라.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아니하는 바 악을 행하는도다. 만일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그것을 하면 이를 행하는 자는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이것이 현실입니다. 우리 안에는 죄의 법이 또 늘 스물스물 기어나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법으로 순종하며 살아가려고 하는 우리들을 죄의 법이 나타나서 부딪힙니다. 그 속에 갈등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법 가운데 가려고 노력하고 애를 쓰고 의지를 내면서 하나님 법 가운데 나갑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죄의 법으로 넘어집니다. 마치 이런 거와 비슷합니다. 큰 그 용수철이 있다고 합시다. 그 스프링 용수철을 우리가 힘을 다해서 누릅니다. 눌러 있습니다. 이 용수철을 눌러서 있습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한눈 잠깐 파는 사이에 뭐가 힘이 살짝 빠지면 이게 팡 틉니다. 튀어가지고 여기저기 튀면서 꽃병도 깨트리고 등도 깨트리고 뭐 여기저기 튀어다닙니다. 그 엉망이 되는 거죠. 그럼 또 다시 그 용수철을 가져가서 또 친 누릅니다.
이번엔 전에보다 더 큰 힘으로 누릅니다. 더 큰 힘으로 누르면 나중에 또 반동이 더 크게 튑니다. 신앙생활이 꼭 이와 비슷하게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은혜를 받아요. 뭐 수련회 같은데, 청지기 캠프 이런데 은혜를 받아요. 또 예배 시간에 말씀 중에 은혜를 받아요.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러면 나 진짜 이게 새로운 피조물이지. 옛 사람은 죽었고 나는 새로운 피조물이. 나 이제 하나님 사람답게, 나는 자녀답게 살아가야지. 그리고 우리의 죄의 법을 짓눌러요. 누르고 삽니다. 그래서 전에는 막 인상 쓰고 성질 부리고 살던 사람이 이제 다 할렐루야예요. 할렐루야, 아멘, 이러고 다녀요. 축복합니다. 완전 변화된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렇게 살다가 어느 날 옆에서 누가 툭 건드리면 눌러놨던 죄의 용수철이 튀어버리는 겁니다. 튀면서 그동안 안 했던 온갖 짓을 다 합니다. 성질 다 부리고 소리 지르고 다 뒤집고 엎고 난리를 칩니다. 예수 안 믿었던 모습, 예전에 은혜 못 받았던 모습보다 더한 모습으로 삽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또 정신 차립니다. 또 은혜를 또 받죠. 내가 이렇게 살아서 안 된다. 그리고 또 은혜 받고 난 다음에 또 짓눌러요. 전에보다 더 세게 누릅니다. 이제는 진짜 변했다고. 이제는 난 정말 변했다. 난 이제는 그렇게 살지 않는다고. 또 간증도 하고 다 다닙니다. 그러다가 또 한순간 당합니다. 근데 그 당할 때는요, 외부의 강력한 힘이 아니라 가장 가까운 사람들에게 당합니다. 한마디에 툭 넘어집니다. 또 용수철이 튑니다. 온 집안을 쑥대밭으로 만들어 놓고 내 삶의 터전을 다 뒤집어 놓습니다. 예수 안 믿었던 모습보다 더 강력한 모습으로, 우리의 과거의 모습으로 회귀합니다. 이게 바로 우리의 현실입니다. 어떻게 지난 명절 한 주간 용수철 잘 누르고 지내셨습니까? 아니면 튀어다녔나요? 명절 때 성도님들이 명절에 가서 시험 받는 일들이 많더라고요. 내가 신앙생활 잘하고 믿음으로 살아가는데, 하나님께 헌신하고 살아가는데 명절에 가보니까 교회도 안 다니고 하나님께 헌신도 안 한 저 내 친척 누구는 주식이 튀어가지고 그렇게 복받고 자동차도 좋은 거 끌고 오고 선물도 좋은 거 들고 오고 조카들한테 용돈도 나보다 몇 배나 더 주고 부모님한테 더 잘하고, 나는 뭐 교회에서 신앙생활 열심히 한다고 하나님이 날 사랑한다 그러는데 나는 왜 이렇게 치질 궁상이지? 이런 거. 나는 그렇게 하나님께 헌신했는데 저 교회 안 다니는 저 집 애는 뭐 어디 대학도 척척 가고 뭐 직장생활도 하고 뭐 결혼도 잘하고, 우리 애는 인사도 제대로 안 하고 왜 저 모양이지? 공부도 안 하고 이러는 거예요. 저 집은 교회도 안 다니는데 남편이 저렇게 자상한데 우리 남편은 저 먹고 저 누워갖고 뒹굴뒹굴하고 저 TV나 보고 좀 뭐 하는 거지? 그래 와갖고 집에 가다가 차에서 한마디 하다가 뒤집어치고 집에 와갖고 뭐 지옥이 되고. 들켰나요? 그런 가정들이 속출하는 게 명절이더라고요. 그동안 신앙생활한 것이 사실 증명되어야 되는 명절의 자리에서 그 신앙의 모습과는 정반대된 나의 죄의 모습이 다 들통나는 시간들이죠. 지칩니다. 피곤합니다. 이게 뭔가? 내가 은혜 받았는데, 내가 교회에서 직분도 받고 믿음으로 산다고 이제 결정하고 이렇게 살아가는데 이게 뭔가 하는 모습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바울도 그랬습니다. 바울도 이런 모습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있습니다. 24절에 우리 본문을 보면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라고 절규하고 있습니다. 사망의 몸, 여기서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그랬는데 이 사망의 몸이라고 하는 이 표현이요, 지친 몸이다, 뭐 죽어가는 몸이다 이런 뜻보다 더 심각한 표현입니다. 당시 로마의 그 사형 제도 중에 하나는
사람을 시체와 얼굴과 얼굴을 마주하면서 묶어버리는 방법이 있습니다. 시체와 산 사람을 묶어놓는 겁니다. 그러면 처음에는 멀쩡했는데 시간이 흘러가면서 시체에 썩어가는 냄새가, 그 악취가 가득해집니다. 그리고 서서히 그 악취에 익숙해집니다. 그리고 시체에 썩은 부위가 내 살아있는 살을 파고 들어갑니다. 그렇게 점점 살아있는 사람이 함께 죽어가는 겁니다. 이게 사망의 몸입니다. 바울은 이 편지를 쓰면서 바로 그 사망의 몸을 떠올리며 썼을 것입니다. 그 사망의 몸.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우리는 하나님의 구원받은 백성,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서 우리는 영생을 얻은 생명의 몸이 되었는데 여전히 우리는 죄의 자리로 돌아가서 또다시 사망의 몸에 묶여버리는 겁니다. 전에 사망의 몸에 묶여서 살던 우리들을 건져내셔서 생명의 삶, 하나님과 묶이는 삶, 하나님과 사귐과 하나님의 관계 가운데 들어간 영생을 얻은 사람으로 우리를 인도하셨는데 우리는 어느새 익숙한 자리로 또 돌아가는 겁니다. 가서 사망의 몸에 묶여버리는 겁니다. 익숙한 맛을 우리가 잊지 못하죠. 오늘 우리 홍어회 먹는데요. 홍어회 안 먹어본 사람은 못 먹어요. 근데 홍어에 익숙한 사람은 그게 맛있는 거예요. 그 맛으로 돌아가는 겁니다. 사망의 몸에 묶여 있었던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은혜의 법 안에서 살아가는 것으로 기뻐하다가도 어느 날 과거의 그 맛을 회귀합니다. 그 냄새, 그 악취가 익숙해지며 어느새 돌아가 있습니다. 이 사망의 몸, 여기서 벗어나려고 하는데 잘 벗어나지가 않는 겁니다. 스스로 가서 또 묶여버린 겁니다. 여기서 공고하다,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라고 하는 공고함이라고 하는 단어는요, 탈라이포로스라고 하는 단어인데 전쟁으로 인해서 모든 것이 파괴된 상태. 우크라이나가 전쟁으로 지금 4년 됐는데 모든 게 다 파괴되고 남자들이 이제 없다 그러잖아요. 전쟁에 나갈 수 있는 남자들이 거의 없어진 상태라고 얘기할 만큼 모든 게 다 파괴되어서 전쟁을 수행할 능력 자체가 없어져 버리는 상태. 이게 탈라이포로스입니다. 공고하다. 모든 힘을 다 소진하고 탈진된 상태. 손가락 하나 까딱할 수 없는 상태. 이게 탈라이포로스, 공고한 상태입니다. 사망의 몸에 묶여 있는데 보세요. 사망의 몸에 묶여서 여기서 벗어나려고 발버둥 치다가 이제는 지쳐서 아무것도 할 수 없어서 그냥 그 몸에 묶여서 시체와 함께 죽어가는 상태. 이게 공고함입니다. 여기서 나에게서 벗어날 힘이 전혀 없는 것입니다. 이게 공고함이죠. 이것이 바울의 절규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공고한 상태에 우리가 놓이게 되면 그때 우리는 어떤 모습을, 어떤 반응을 보일까요? 성도들이 영적으로 은혜가 충만해서 스프링을 누르듯 우리의 성질을 짓누르고 우리의 죄의 욕심들을 짓누르고 살다가 그게 튀고 또다시 누르고 튀고 또다시 누르고 튀고를 반복하면서 나중에는 눌러도 안 되는구나. 완전히 탈진된 상태. 완전히 지쳐버린 상태에서 성도들은 무엇을 선택하고 삽니까? 어떻게 반응할까요? 어떤 사람들은 매너리즘에 빠집니다. 그리고는 그런 죄를 짓고 죄에 익숙한 모습을 교회에 올 때만 싹 감춥니다. 아닌 척합니다. 거룩한 척, 괜찮은 척 이렇게 삽니다. 또 어떤 사람은 매우 솔직합니다. 뭐 사람들이 다 그렇지. 인간이란 게 원래 그렇지. 예수님이 죄인인 줄 알고 오셔서 우리를 용서해 주신 거잖아. 내가 죄인이야. 어차피 나는 죄를 짓는 거야. 사람은 다 그래. 누구 다 데려와봐. 죄 없는 사람 있나? 나도 그래. 죄에 대해서 자연스럽고 익숙해집니다. 그렇게 죄에 노출돼 버린 겁니다. 그냥 그것을 받아들이는 겁니다. 사망의 몸에 묶여 있는 나를 받아들이는 겁니다. 모든 사람이 사망의 몸에 묶여서 살고 있으니까
봐라, 다들 저렇게 사는 거지. 원래 삶은 이런 거야 라고 받아들이는 것이죠. 여러분, 아닌 척하는 사람도 사실 받아들인 거고요, 받아들인 사람도 받아들인 거예요. 결국은 사망에 묶여있는 현실을 그대로 받아들이고 사는 거예요. 영적으로 둔감한 것입니다. 문제를 의식하지 못하는 겁니다. 그냥 그대로 받아들이고 이렇게 살다 갈래 냅둬 낙담한 것이죠. 근데 바울은 다릅니다. 뭐라고 합니까? 오호라 합니다. 오호라. 어떡하겠냐? 나는 공고한 사람이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이 얘기는 뭐냐면, 누가 나를 사망의 몸에서 건져내랴. 건져낼 사람 없다. 그러니 이렇게 살다 갈래 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이렇게 살면 안 되는데 여기서 누군가 건져주셔야 되는데 누가 건져내겠느냐. 나는 벗어날 힘이 없는데 누가 나를 건져주겠느냐라고 부르짖는 거예요. 절규하는 거예요. 비명을 외치는 겁니다. 무감각 속에서 둔하여 죽어가는 것이 아니라 깨닫고 돌이키는 겁니다. 절규하는 겁니다. 아닌 척하지 않는 겁니다. 우리는 영적으로 민감함이 살아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바로 구원의 백성으로 살 수 있습니다. 둔해버리면 사망의 몸에 묶인 채로 그냥 그렇게 함께 죽어갑니다. 이건 자연스러움이 아닙니다. 모든 사람이 다 그렇게 한다고 그것이 옳은 게 아닙니다. 모든 인류가 그렇게 산다고 그것이 옳은 일이 아닙니다. 그것이 옳은 게 아니에요. 거기서 돌이켜야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사는 게 자연스러운 게 아니야. 이것이 옳은 게 아니야. 여기서 비명을 질러야 해. 여기서 벗어나야 돼라고 분명한 방향을 설정해야 됩니다. 그래서 25절에 보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비명을 지르던 그가 25절에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라고 감사를 고백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되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비명을 지르는 순간 그 비명이 절규가 기도가 되고요. 그 기도하는 그를 하나님께서 감사의 고백으로 이끄는 은혜 받은 백성으로 변화시켜 주시기 때문입니다. 그 놀라운 변화가 요한 1서에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요한 1서는 요한이 거의 나중에 거의 유언적으로 쓴 편지인데, 요한 1서 1장에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은 빛이시고 어둠이 전혀 없다라고 표현합니다. 근데 우리는 어둠의 백성인 것처럼 살아가요. 그런데 우리 모두가 어둠, 죄 가운데 살던 죄인이기 때문에 어둠에 사는데 빛이신 하나님께서 오셔서 비춰주시면 어둠이 사라집니다. 그런데 우리 어둠 가운데 있는 우리들이 어떻게 하려고 하냐면요, 빛 가운데 나가기 전에, 빛 가운데 나가서 어둠이 들킬까 봐 어둠 속에서 어둠을 해결하고 빛 가운데 나가려고 해요. 어둠 속에서 어둠을 해결하려고 발버둥 칩니다. 어둠이 해결됩니까? 안 돼요. 사망의 몸에 묶여 있는 사람이 거기서 썩은 어떤 것을 해결하려고 안 됩니다. 자기 스스로 해결이 안 돼요. 빛 가운데 나가야 됩니다. 하나님의 도우심 가운데 가야 됩니다. 어둠이 빛으로 나가기만 하면 어둠은 사라져 버립니다. 이것이 요한 1서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핵심 메시지인데요. 죄 가운데 있는 우리들이 그 죄를 어떻게 해결하고 그리고 교회 나가는 게 아니에요. 어떤 분들 전도하면 그래요. 내가 아직 뭘 이것도 못 끊고 저것도 못 끊고 교회 가면 뭐 술 담배 하면 안 된다는데 뭐 술 담배도 못 끊는데 내가 교회를 어떻게 갑니까? 그런 거 아니에요. 그거 술 담배 못 끊는 것보다 더 못 끊는 거, 뭐 거짓말한 것도 못 끊고, 뭐 남 미워하는 것도 못 끊고, 남 판단하는 것도 못 끊는데, 근데 다 교회들 다 나오잖아요. 담배 피는 것보다 남 판단하는 게 더 나쁜 거 아니에요? 그런 거 하면서 다 교회 나온단 말이에요. 교회를 그렇게 나오는데 나와서 하나님의 빛 가운데 거하면 그것이 점점 빛 가운데 사라지기 시작합니다. 나의 죄가 나 스스로가 해결하고 내가 의지적으로 꺾어버려서 내 죄를
변화시킬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다는 사실을 아셔야 됩니다. 아닌데 나는 내가 이거 안 하기로 작정하면 딱 안 하는데 나는 그래서 안 하고 사는데 난 그래서 남들 판단 안 하는데 남 뒷말 안 하고 사는데 난 미워하지 않고 사는데 난 그렇게 결정하고 그렇게 살아요. 그 사람이 제일 무서운 사람입니다. 제일 위험합니다. 자기만 안 하는 줄 착각하지 하고 삽니다. 이게 율법주의자가 그렇게 삽니다. 자기 의지로 사는 사람. 우리는 우리의 의지가 얼마나 형편없는지 알아야 하는 겁니다. 형편없는 우리의 의지, 그 더러운 어둠 속에 있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가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변화시킵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1장 7절에 보면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우리가 빛 가운데 나가면 예수의 피로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신다는 겁니다. 그 8절에 보면 만일 우리가 죄 없다고 말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9절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우리가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워서 우리 죄를 사하시고 깨끗하게 하신다는 겁니다. 즉 우리의 죄를 깨끗하게 하는 것은 우리 스스로 노력하고 의지로 죄를 꺾어버리는 것이 아니라 나는 죄인입니다라고 자백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자백하는 거예요. 나는 내 힘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라고 자백하는 것입니다. 호물로 게오라고 하는 단어인데요. 이 자백이라는 것이 무슨 대단한 감정적으로 격정적으로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눈물을 흘리고 뭐 이러는 게 아니에요. 그냥 동의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에 동의하는 거예요. 너 죄인이야? 예, 죄인입니다. 동의하는 겁니다. 여러분 회의 참석해 보셨죠? 회의하면 어떡합니까? 안건이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의장이 묻습니다. 그러면 뭐 하죠? 동의합니다. 제청합니다. 가하면 이해하십시오. 예. 회의가 진행되는 거 아닙니까? 그 회의 진행하려면 누가 동의를 제일 먼저 해줘야 됩니다. 그래야 진행이 됩니다. 우리가 은혜 가운데 살아가려면요 동의해야 돼요. 자백해야 돼요. 그 동의는 뭐 감정적으로 동의합니다 뭐 이렇게 안 해도 돼요. 동의합니다 이래도 그냥 진행되는 겁니다. 자백하는 것, 죄를 자백하는데 눈물 콧물 다 흘리고 저는 죄인입니다. 금식하고 산에 가서 기도하고 그거 안 해도 주님 저는 죄인입니다. 주님 제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네요. 저는 죄인입니다. 제가 내 배 알아서 낳은 내 자식도 제대로 사랑하기 어려운 죄인입니다. 아니 내 자식 사랑하는 것도 어려운데 누구를 사랑한단 말입니까? 모든 것이 내가 주인인 것처럼 착각하고 판단하며 내 뜻대로 안 되면 성질나고 기분 나쁘고 모든 사람들을 함부로 판단하고 평가하는 죄인입니다. 내가 죄인입니다. 이렇게 고백하고 나가면 그게 자백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미쁘시고 의로우셔서 그런 우리들을 용서하십니다. 우리를 새롭게 하십니다. 의롭게 변화시켜 갑니다. 그런 우리들이 사망의 몸에 묶여서 주님, 우리는 죄인입니다. 나는 이렇게 사망의 몸에 묶여서 죽어가는 죄인입니다. 라고 고백할 때 사망의 몸에서 우리를 건져내십니다. 무감각하게 다 그렇게 사는 건데 뭐 벗어나봐야 또 묶이더라. 다 이렇게 사는 거야. 그냥 현실을 받아들여. 그냥 그렇게 무감각하게 살아가면 벗어날 수 없습니다. 여기서 또 묶였는데 주님 아시죠? 또 묶였습니다. 100번이고 1000번이고 10,000번이고 또 묶였습니다라고 고백하고 나가면 주님께서 너 또 한두 번도 아니고 또 됐다 그만둬라 하시는 주님이 아니에요. 그래 또 묶였구나. 미쁘시고 의로우신 하나님께서 그런 우리들을 의롭게 하여 주십니다. 사망의 몸에서 우리를 건져 주십니다. 이 사실이 우리에게 소망입니다.
이것이 복음입니다. 사망의 몸에서 우리 스스로 무언가를 해결하고 난 다음 하나님 나 이 정도 했어요. 저를 복 주세요가 기독교 신앙이 아니고 사망의 몸에서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주님 저 또 죄인이에요. 또 나의 그 죄악의 모습들 과거의 모습으로 또 돌아왔어요. 은혜 받고 장로 권사 집사 돼가지고 남들은 신앙 좋다고 그러는데 사실 아무것도 아니에요. 주님 초라해요. 주님 저를 용서해 주세요. 이거예요. 이거 자백. 이걸 매번 하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다 하여 주십니다. 건져 주십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걸 자꾸 반복하다가 우리가 무감각해지고 둔감해진다는 겁니다. 여러분 간암, 췌장암이 무서운 건 뭡니까? 침묵하니까요. 감각이 없어서 그렇습니다. 완전히 죽기 직전까지 갈 때까지 몰라요. 아픈지 모릅니다. 아무렇지도 않는 줄 알아요. 그게 정상이고 자연스러운 줄 알아요. 그런데 죽어가고 있었던 겁니다. 우리가 사망의 몸에 묶여 있는 것을 이렇게 받아들입니다. 무감각하면 다 이게 정상인 줄 알고 그냥 그렇게 삽니다. 교회 다니면서도 수십 년 다니면서도 뭐 다 이렇게 신앙생활 하는 거야. 뭐 안 그런 장로들, 권사들, 집사들 데려와봐. 목사들도 그러더만 데려와봐. 그냥 무감각하게 죽어가요. 그럴 때 우리는 무엇을 동원합니까? MRI, CT 이 동원합니다. 그걸로 우리가 찍어봅니다. 그리고 병들었구나 하는 것을 파악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영적으로 둔감한 우리들이 민감해지려면 이런 장비가 동원돼야 됩니다. 율법은 우리를 율법주의로 빠지게 하는 것이 아니라 율법은 우리로 하여금 우리가 죄인인 것을 인식하게 합니다. 둔감한 우리들, 사망의 몸에 묶여있는 우리들이 사망의 몸에서 비명을 지르고 절규하며 자백하고 나가려면 율법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야 합니다. 말씀을 통해서 이게 죄구나, 내가 지금 정상이 아니라 내가 문제가 있구나 라고 하는 것을 확인해야 하는 겁니다. 이것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주요한 역할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계속 말씀 앞에 나가는 겁니다.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신앙생활 수십 년 하면서도요, 한결같은 사람들 있죠. 그게 문제입니다. 나는 한결같아. 나는 어제와 오늘 언제나 동일해. 하나님도 아니면서. 어제와 오늘이 동일하면 안 됩니다. 30년 전, 20년 전, 10년 전, 아니 1년 전과 내가 동일하면 안 돼요. 변화돼야 돼요. 성장해야 돼요. 성숙해야 됩니다. 표정이 달라져야 되고 말투가 달라져야 돼요. 성질 머리가 성품으로 바뀌어야 돼요. 그거 안 바뀌고 여전히 성질 머리 가지고 여전히 저주스러운 입술을 가지고 남들을 옅게 째려보는 눈빛을 가지고 수십 년 신앙생활하는 것, 그건 안 되는 일이에요. 말씀 앞에 서 보면 말씀은 우리에게 그게 죄라고 분명히 말합니다. 세상은 우리에게 그 죄라고 얘기하지 않아요. 왜요? 그렇게 해야 네가 생존해. 그렇게 해야 네가 무시당하지 않아. 그렇게 해야 네가 힘있게 살 수 있어. 네 걸 지킬 수 있어라고 세상의 가치관은 우리에게 그렇게 알려줍니다. 그런데 말씀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게 죄야라고 알려줍니다. 세상에서 그렇게 교육받고 훈련받고 세상에서 익숙하던 우리들이 말씀 앞에 서면서 내가 죄구나. 내가 죄인이구나. 내가 사망의 몸에 묶여 있었구나 하는 것을 깨닫는 것이에요. 둔감했던 우리들이 민감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 앞에 우리는 계속 서는 것입니다. 또 하나 우리가 민감해질 수 있는 비결 또 하나는 좀 더 쉬운 겁니다. 교회입니다. 신앙생활하는 구원받은 백성들을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교회라고 하는 공동체를 허락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음부의 권세가 교회를 이기지 못하리라. 죄의 권세,
어둠의 권세는 교회를 이기지 못합니다. 우리 각자는 이깁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버텨보는데 죄는 우리를 스물스물 기어나서 우리를 집어삼켜버립니다. 사망의 몸으로 우리를 묶어버립니다. 그런 우리들이 교회로 모이면, 그러니까 교회로 올 때 여러분들 오늘 상상해 봅시다. 여러분 앞에 시체를 하나씩 달고 나왔어요. 여기 교회. 그걸 내가 묶이는 걸 이기지 못했어요. 명절이라 시험 들어갖고 시체가 한 서너 개 묶여왔어요. 그래갖고 와가지고 여기 이렇게 온 거예요. 다 시체를 달고 왔어요. 근데 이게 말씀을 들으면서 이게 죄구나라는 것을 인식하는 거예요. 이 민감해지는 거죠. 또 줄기 모임을 하면서 같이 나누면서 말씀을 나누면서 어느 권사님 어느 집사님이 나누는데 눈물을 흘려요. 내가 이런 죄를 범했다. 내가 여기서 벗어나야 되는데 벗어날 수 없다고. 안타깝다고. 얘기하는 그것이 그의 비명입니다. 사망의 몸을 붙잡고 있는 그의 비명, 그의 절규예요. 오호라 공고한 자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려는 바울의 비명을 지금 그 테이블에서 그 줄기 모임에서 듣는 거예요. 그 비명 소리를 듣는 겁니다. 그때 사망의 몸에 묶여서 졸고 있고 그냥 이대로 이게 사는 거야. 다 이렇게 살아라고 그렇게 죽어가고 있던 우리들이 그 비명 소리 깨는 겁니다. 이게 정상이 아니야? 나도 여기서 벗어나야지. 나도 비명을 지르기 시작하는 겁니다. 이게 교회예요. 이 교회가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교회가 되는 겁니다. 함께 비명 소리에 깨어나는 교회. 그때 음부의 권세는 떠나갑니다. 그리고 우리는 자백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되죠. 그렇게 될 때 로마서 8장 1절을 가보면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영적으로 민감하여 비명을 지르고 절규하고 자백하며 나아가면 예수 안에서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되는 생명의 성령의 법 가운데 거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 그것은 내가 의지로 결단하며 사는 게 아닙니다. 3절을 보면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율법,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는 육신 가운데 있어서 연약해서 할 수 없어요. 툭하면 사망의 몸에 묶입니다. 그런데 할 수 없는 그것을 누가 하신다고요? 하나님은 하시나니. 하나님은 말씀을 성취하셔요. 우리의 삶 가운데서 우리의 삶을 통해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을 내 의지와 결단으로 할 수 없는데 내 안에 계신 성령 하나님이 하신다고요. 하나님은 하시다니. 그래서 우리가 비명을 지르고 절규하고 자백하고 나아가면 예수님께서 우리를 건져주시고 사망의 몸에서 벗어나게 하시고, 주님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나는 내 의지로 내 결단으로 살아갈 수 없는 존재입니다. 한순간도 주님이 돕지 않으시면 나는 살 수 없습니다. 내 말하는 방식도, 내가 직장에서 일하는 방식도, 사람을 대하는 태도도, 물질을 사용하는 방식도 내 힘, 내 경험, 내 방식으로는 살 수 없습니다. 주님의 은혜와 능력과 지혜와 방식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주인 되어서는 다 그렇습니다. 내가 주인 되는 순간 우리는 사망의 몸에 또 묶입니다. 주님 나의 주인이 되어 주시옵소서 라고 고백하며 나가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내 삶 가운데 말씀을 성취하게 하는 삶입니다. 이런 사람이 사망의 몸에서 해방을 누리는 복음의 삶을 사는 것입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구원받은 백성,